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2년 1독 성경을 읽는 것을 목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성경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보게 되고 내일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성경을 한 번 읽게 됩니다.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쭉 같이 읽어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말씀을 함께 읽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평상시 성경 읽는 것과 달리 그날 주어진 본문 안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하기 힘든 난해한 본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설교해보지 않은 본문인데 어떻게 설교할까? 정말 고민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새롭게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을 갖게 되었고,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통전적으로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도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는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읽히는 부분이고 설교를 통해 많이 듣고 익숙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이나 예언의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고 난해한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다니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벽에 쓰인 글자를 보고 단번에 해석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하다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워하고 당황해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그 뜻을 물어보지만 아무도 그 뜻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 보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쉽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지혜롭고 총명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니엘 7장에 보면 벨사살 왕에게 글자가 보여지기 이전에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8장에서는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의해 무너진다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아무도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본 글씨를 쉽게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멀쩡하게 살아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니엘이 습관처럼 기도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보면 왜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을 황폐하게 하시는데 그 기간이 70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지금 그 70년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죄를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옴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를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의 일뿐만 아니라 거대한 대제국의 역사의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바벨론을 이어 세계를 정복하게 될 바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바사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헬라 제국이 분열하여 내등분이 될 것이고, 더 강력한 로마가 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 역사를 살펴보니까 다니엘을 통해 주셨던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니엘서는 후대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으로 기록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이 책이 다니엘 시대에 쓰여졌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몇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만드셨고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메대와 바사에게 망하게 되고 메대와 바사는 헬라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앞으로 되어질 열강의 이야기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강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움직이니까 내 몸이 내 것처럼 생각됩니다. 내 마음대로 약속을 잡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으니까 내 삶이 내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아프기도 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게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라면 누가 아프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병들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다니엘을 통해서 열강들의 역사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저 재미있는 역사책이나 이야기책이나 위인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웅담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도 아니고 절대 군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 마지막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의 말씀들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 마지막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면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저도 그랬긴 했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나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면 인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불안합니다.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로 언제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소식이 멀리서 뉴스에나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북한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직 평안하다고 안심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고 깨어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과 핍박을 맞이하게 될 다니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긴다면 마지막 때를 맞이하였을 때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는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엘은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환난은 전쟁으로 인한 환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종말의 때 역사 이래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오겠지만 그때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막연히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절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주관하는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책은 하나님의 생명책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짝을 같이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을 펼쳐져 놓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간혹 언제 주님이 오십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글자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주님도 그날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언제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환란이 오게 되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임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피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궁창의 빛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다니엘아, 바벨론에 너무 충성하지 마라. 바벨론 다음에 바사가 올라올 거야. 다니엘아, 바사 왕국에 너무 충성하지 마라. 그 다음 헬라 왕들이 나타날 거다. 앞으로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한단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뀔 때에도 총리 자리를 지켰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줄을 잘 잡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빛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주신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도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 성경에서 그 많은 음식이기에 먹지 않겠다고 당당히 말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꽉 막힌 사람이고 융통성이 없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참다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궁창의 빛과 같이 아름답게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에 바른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궁창의 빛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줍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은 항해자들에게 또 여행자들에게 올바른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북극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어디가 바른 길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정말 어수선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인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인지 고민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빛이 되어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면 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에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쉽지 않은 일이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 감히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것은 나처럼 믿으면 돼. 신앙생활은 나처럼 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궁창의 빛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두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어수선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세우셔서 바른 롤 모델을 삼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통해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참 지혜와 올바른 믿음으로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꽁꽁 싸매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등기 권리증과 같이 소중히 다뤄야 할 문서는 잘 보관해 두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간수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유튜브나 책을 통해 성경에 관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다운 지혜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식은 많아지지만 그 지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자로 별과 같이 빛났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이 되길 바라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되어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